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그 고위직 관리들의 가르침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행사들, 그 행사들을 하기는 하였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전 대제사장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척 하는가? 이런 중요한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체 하면서 지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자신들의 이 전통 속에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 성전의 관리들과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곧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엄청나게 대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참이었고 하나는 거짓이었습니다. 이 거짓으로는 참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을,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참되신 하나님에게 가려고 하면서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또 이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엇이 참인 줄 알아야지 왜 거짓 속에 서 있으면서 그것으로 대리 만족하는 척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목마르다. 마셔라. 생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에도 한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의 이 수가 마을에서 한낮에 우물을 길러온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목마름, 마시라고 하는 말씀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그때가 이 초막절 기간이었는데, 이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이 예루살렘의 실로암 못에서 성전까지 물을 퍼서 나르는 행사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이 열을 지어가지고 이 물을 퍼서 나르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숭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는 그 물을 이 제단 서쪽에다가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조상들이 이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 그 광야에서 지낸 것과 또 그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에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중에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생활, 근데 이 천막이죠. 이 천막을 치고 그것을 기념하는 중에 이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것을 기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 그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이 물을 깃는 일은 이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지막 날에, 여기 보면 이 마지막 날이라고 했죠. 끝날에 예수님께서 전날에 제사장들이 항아리에 물을 들고 올라오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어오는 그곳에서 물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전날까지 그곳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길러오는 그런 행사, 기념의식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생생하게 더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그 실로암 못에서 가져오던 물과는 다른 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매번 가서 가져오는, 길러오는 그런 물이 아니라 항상 흐르는 이 생수의 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강은 어떻습니까? 계속 흐릅니다. 강은 계속 흐릅니다. 이제 목마름에 대하여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는 데 있어서 물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물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할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예.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그 백성들이 불평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왔는데 처음에 광야로 와서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저 물이 보입니다. 그것이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원래 이름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마라라고 지어요. 이 물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막 달려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엄청나게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그 물을 마셨는데 그때 물이 아주 쓴 물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큰 상징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마시는 물은 쓴 물일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이 보인다고 힘센 사람들,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막 퍼마셨는데 물이 써요. 믿음이 없이 마시는 물은 쓸 수밖에 없다. 큰 상징,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 저 나무를 갖다 집어넣어라 라고 해서 그 나무를 집어넣고 그 물을 마시니까 물이 달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질서에 의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무리 적은 물이었을지라도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목마름 해결되는 건 엄청난 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 목마름이 단지 마시는 물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물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음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계속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계속 목마름이 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 초막절 절기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목마르다고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목마르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납비의 교훈을 배우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지라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 배라고 하는 말은 이 몸속 이 내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겉부분이 아니라
내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것을 배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몸 내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 이것은 우리의 양심이나 인격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듯이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또 충성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 이 성령의 열매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아가페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가페를 주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성전의 의식을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 제사장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가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직 이 성전의 의식을 통해서도, 성전의 의식은 대부분 이제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뭐 다 태워서 보내는 건 아니고,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남은 짐승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또 같이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맛있게 나누어 먹어요. 예. 그런 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했듯이 성전에는 희생의 제사도 있었지만 항상 고기 굽는 냄새와 고기도 있었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아직 사람들에게 이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그런 영원히 흐르는 물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직 큰 갈증이 있었습니다. 초막절 축제에서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훈련받던 것들을 생각하며 또 현재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음에도 아직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는데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목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예고하고 그들이 기다리던 이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낸다. 이 백성들에게 예고했고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그 선지자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이건 말라기 3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죠. 말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는 선지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원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그는 다윗 왕의 후손, 다윗 왕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 나라를 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줄 사람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은 모세가 말한 선지자에도 포함이 되는 것 같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들이 아는 바를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다. 여기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과는 다른 분명히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어떻게 이분이 그 시골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하는데 아무리 그분이 이적을 많이 행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갈릴리라고 하는 그 시골 촌동네에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이것이 사람들의 의문이었고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일어나면서 그리스도가 맞다고 한 사람과 아니라고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때 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지가 이제 2년 6개월쯤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알아서 분별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왔을 터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배척하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성전의 수비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그 근처에 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또 자기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이 이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이 고위 관리들과는 분명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감히 예수님께 손도 대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의 수비대라고 한다면 성전에서 주는 이 급료를 받고 또 그들이 제공하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 자기들의 윗사람의 지시에 복종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일과 그 이익이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육신적인 가문이 아무리 시골 갈릴리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 등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층이었는데 그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체포하러 갔던 성전 수비대들이 그냥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잡아오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비대들의 대답을 듣자 그들도 예수님께 미혹이 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자기들처럼 관리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저주를 받으리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자기들이 가진 이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들의 기득권을 깨트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들의 이 기득권을 깨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리와 율법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오래전에 밤중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은 그 사건과 사람을 조사하기 전에는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법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법도 이렇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법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저 인간들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릴리에서는 어느 선지자도 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와서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나움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도 갈릴리 출신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갈릴리 지역은 큰 호수가 있어서 물이 많아서 여러 가지 농산물과 수산물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습니다. 교통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나라에 많이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관리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지역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한 지역을 배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실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왜곡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지도자이고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믿음에는 의도적인 왜곡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한 중에 행하지 않은데 성전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구하고 진실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갈증을 해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그때 성전에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야, 저분은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을 책망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자 하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진실로 세상을 다스리시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들이 거짓의 그 대적자를 따라간 이래 이 세상에 거짓이 참 많지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항상 진리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진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